오늘 설교 제목 테이크 오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테이크 아웃? 네. 테이크 아웃이 아니고 테이크 오프. 신을 벗어라. 세상의 신을 벗어라.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 모세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니까 걱정하게 되어서 2세 이하는 다 나일강에 남자들은 죽여버려라. 버려져 죽었어야 했으나 마침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특별한 혜택을 받고 모세가 자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천문학, 경제학, 또 인문학, 언어학, 궁중예법, 또 인성과 지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훈련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낳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3장 한 장을 딱 넘기는데 80이 되었습니다. 80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앞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80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4세이신데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강연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는다. 정신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이다. 우리 젊은 분들 실망인가? 60에서 75세가 황금기인데 그런데 연장하면은 90세까지 가능하다. 본인이 지금 103세인가 100세인가 이분이 지금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90세까지이다. 인생의 황금기다. 90세 여기 지금 9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네. 우리 김순단 우리 성도님 안 오셨네요. 93세신데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다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세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딱 알맞은 나이요. 이때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렸을 적부터 지금 80세까지 쭉 보살피시고 또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쫓던 이집트의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역으로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4가지로 묘사하고 하나님도 4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고통의 소리를 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애굽에서 탈출할 사람으로 적임자로 보시고 오늘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진작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가 이런저런 40, 80이 되어서 내가 너를 쓸 거다.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까지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그리고 자신이 한계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처럼 평범한 그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양떼를 치러 광야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가시던 풀입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광경을 보고 좀 더 가까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오면 좀 촌스러울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직감하죠. 하나님이신 것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게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오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비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맞죠?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말이 됩니까? 이 늙은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 이 산이 어디죠?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고통받을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고난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괴로워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 하신가? 자신들의 처지에서 건져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연거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들었죠. 힘도 없죠. 꿈도 없죠. 소망도 없는 인생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 순응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프라와 결혼하여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모세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로 양치기로 40년.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40년 동안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 계신가요?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 쉽지 않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쳐보세요. 그 세월이. 그래서 이 모세는 사람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을 잃어버렸어요. 염소하고 양하고 말하는 거야. 김양, 박양. 죄송합니다. 양하고 말을 잃어버렸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 치는 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죠? 장인의 소유예요. 양떼를 몰았는데 장인의 양떼를 물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거의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죠. 40년 동안 자존감, 자신감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제가 누구라고 제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업에서 부도나고 파산하고 신불자가 되고 이혼하고 집도 절도 없고 힘들고 막막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내가 뭐라고 주의 일을,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제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40년 전 같았으면 가능할 일이죠. 젊었을 때. 지금 나이가 80인데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세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요, 광야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젊었을 때는 내가 민족을 좀 구원해야겠다고 할 때는 막으시더니 모세가 못한다고 하는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모세는 자기 민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나의 영혼이다. 내가 하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계시고 광야에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궁중에서 80년 인생을 지켜보시고 그를 준비케 하고 연단케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로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양치던 늘 갔던 광야, 늘 지나다니던 그 광야, 익숙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전에도 왔었고 늘 다녔던 익숙한 장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이 호렙산에, 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당은 왜 거룩한 곳입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오늘은 또 뒤에도 막 물이 새더라고요. 제 안방에도 막 물이 샜는데 왜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 부어진 이 공간이라 거룩한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땅,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전엔 여러분이 막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고요, 우리가 주방에서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제 거룩한 사업장이라 세상의 신을 벗고 경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세상의 신을 벗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신을 벗는다. 옆에다 신을 좀 벗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옆에. 신을 벗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함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역했고요, 이스라엘에 지금 랍비돌도 휘당에서 맨발로 제사장들이 축도를 지금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목사든 성도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겸손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도 고속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의지 앉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존경함과 또 여러분 자신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자신에게 맞는 신을
신습니다. 신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캐릭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신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신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있고 삶의 가치관도 있고 삶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신을 벗습니다.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을, 깨끗한 집안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는 80평생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초목의 푸른 풀과 물을 따라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신을 신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방식, 모세의 세계관, 모세의 가치관, 삶의 목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실패한 인생, 도망자의 인생, 무너진 인생, 이런 모습도 다 벗어버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또 권리, 힘과 능력, 혈기왕성한 청춘도 다 내려놓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에 힘을 빼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뭐든지 운동은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저도 수영을 꽤 오랫동안 상급 보셨습니까, 여러분? 했는데 힘을 빼야 합니다. 골프도 제가 오래 했는데 힘 빼야 합니다. 축구도 제가 하는데 힘 빼야. 뭐든지 탁구든 야구든 뭐든지 힘을 빼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을 빼야 합니다. 계속 인생의 고난이, 인생이 계속해서 고통, 인생에 있어서 계속 불행이라면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거품을 빼야 합니다. 모세가 이 힘을 빼는데 80년이 걸렸어요. 저는 21살에 재수하고 대학을 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서 간 대학교가 신학대학교였어요. 형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 저를 이제 경영학과 신학대학교에 경영학과를 넣었다가 졸업하면은 이제 형님이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 학생 일로 와보라고. 신학부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학생 거기 한번 다녀보겠냐고. 전 몰랐어요. 이제 형님은 신학교 2년 다니고 3학년 때 전과 경영학과로 전과해서 너가 이제 선생님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음대 가려고 이제 호른을 불었는데 악기를 했어요. 중앙대 음대에서 막 레슨 받고. 근데 이제 재수하고도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담배도 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갔더니 수천 명이 왔는데 저는 이제 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갔어요. 제일 뒤에 이제 들어갔더니 수천 명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사이자 목사님이 어이 저기 학생 제일 늦게 온 지금 들어온 학생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자리 하나 비었다. 몇천 명이나 있는데 여기 앉으라고. 제가 막 거만한 표정, 불편한 표정, 싸가지 없는 표정으로 싹 걸어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설립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 신을 벗어라. 제가 알아들을게요, 못 알아들을게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참 별 미친 놈이 다 있다. 그 신발을 벗어놨다고 우냐? 가만히 보니까 졸업생인가 봐. 4학년. 저는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저는 성결대학교를 다녔어요. 다니고 졸업식 날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근데 세상에 신을 벗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세상에 신을 벗을 때까지는 어마무시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깨지고 얻어 터지고 괴롭고 실패하고 망해보고 길거리에 앉아보고 하면서 세상에 신을 벗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 신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제가 세상에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씩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드럼, 신디, 저 뒤에 방송,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예배를 다 돌리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은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저는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인간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급한데 급한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긋하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인구를 데리고 그가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요 또 굳게 성문이 닫혀 있더라. 전날 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었겠어요.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천사가 나타나시죠.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밟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신을 벗어야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사업,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크스의 아내 이멜다는 신발만 3,000컬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은 그녀의 자존심이고 자기 부를 과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맨발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신의 것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수고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또 우월감, 또 열등감, 실패, 인생의 자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신을 벗고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상의 신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 놀라운 인생, 복의 인생, 평안한 인생, 감사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더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우리의 고집, 우리의 방식, 나의 계획, 나의 방법. 사람들은 신을 단단히 고쳐 신습니다. 끈을 단단히 묶고 아니면 뭐 워커, 뭐 장화, 그냥 신을 갈아 신고서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내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이 뺑뺑입니다. 제자리입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고집과 아집과 자기 방법과 자기 온갖 술수, 잔머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리이다 이거죠.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에 신을 벗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땅을 밟을 수가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혼자 다 일할 수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신을 벗는다. 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권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오늘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뜨거운 불타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식어지기도 하고 우리 불이 꺼지기도 하고 우리 뜨거운 불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영원하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타지 않고 하나님이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야 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내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80평생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갈 것인가.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양떼의 목자가 되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루의 양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생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인 민족의 구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힘으로 겨우겨우 아슬아슬한 고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신을 벗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 가정을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한결같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감히 말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음은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의 해방을 소망하지만 자신은 능력이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내가 쓰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도와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저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모세는 주저주저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 호렙산, 이 신의 산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 자꾸만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자꾸만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자꾸만 사인을 달라고 합니다. 감히 제가요? 그러면요 뭔가가 저에게 보여주셔야죠. 저의 사업장을 좀 잘되게 하고 우리 애들도 좀 똑바로 살게 하고 우리 남편도 좀 잘 믿음으로 살게 하고 저희가 뭐 하나님 앞에 뻔듯하게 뭐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주님을 섬길 만한 뭔가 표적과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속에서 내가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라고 하였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에 그가 처절한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씨름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예배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당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실패자요, 도망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는 세상에 신고 있던 신을 신고서 교회로 옵니다. 예배당에 옵니다. 그 전날 밤엔 술집에서 신었던 신인지, 누굴 만났던 신인지, 어디를 갔던 신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신을 신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로, 도망자로,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신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오늘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나의 신을 벗습니다. 나의 힘을, 나의 고집을, 나의 권리를, 나의 아집을, 나의 뜻을, 나의 방법을, 나의 계획을, 나의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부셔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가사인지 그냥 가사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목사님이 불러주실 터인데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부르시고요. 이것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발을 벗어보면 어떨까요? 네, 벗으세요. 옆에 벗어놔. 한번 괜찮습니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해요.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